1절 14절까지 말씀으로 민수기가 22번째 고라와 다단의 반역이라는 제목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기도 하고 또 중요해서 아마 세 번에 걸쳐서 이 26장을 강의할 텐데요. 근데 다음 4월 달부터는 이 강해 설교를 일단 중단하고요. 다시 절기 설교로 돌아갑니다. 우리 4월 달이 사순절 부활절 고난주간이라 4월달 또 5월달은 가정의 달이어서 주제 설교로 돌아가면 아마 6월달에 다시 이제 민수기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까지 일단은 민수기 강의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15장은 율법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좀 약간은 생뚱맞게 11장에서 시작된 스토리의 이야기는 주로 반역의 사건이었어요. 네 가지 사건의 반역이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15장 율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소재와 전제에 대한 그런 규례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해는 좀 되는 부분도 있었고 안 되는 부분은 아니 이렇게 스토리가 갑자기 율법이 왜 나오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 규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소망의 이야기였으며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16장에 오니까 반역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6장의 반역은 리더십과 그 자리에 대한 탐심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특히 제사장직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과 성격은 교회 리더십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오늘날 교회의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의 말에 잘 순종하라, 잘 들어라 뭐 이런 유의 설교를 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신학하면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렇게 이 본문이 목회자 입맛에 따라서 사용되는 본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좀 배경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반역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지만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지금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다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고 다음 자녀들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정말 청천벽력의 징벌을 받는 일이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있었습니다. 그죠?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 길이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꿈에 부풀었는데 그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10명의 정탐꾼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 동안 40년 동안 유리 방황한다는 이야기는 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징벌의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런 반역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5장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율법의 규정을 이야기했지만 과연 그들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었을까? 그것이 정말 소망의 말씀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1세대들은 다 여기서 유리방황하고 여기서 죽을 텐데 그런 위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내용이 무슨 위로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늘 사실 부딪히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에 정말 위로가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이죠. 즉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살면서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믿지만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현실을 부딪힐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지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데 들어간다고 했다가 징벌을 받아서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사실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오늘 그들의 반역의 뿌리예요. 기초, 이 민심에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대규모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밑바탕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암초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잘 믿다가도 이런 부분에 탁 걸려서 신앙이 파손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즉 뭐냐면, 신앙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효용성의 신앙을 두면 우리 늘 번번이 넘어지게 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신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어떤 실용주의적인 관점이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도움이 되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나에게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관점이죠. 요새 젊은 세대들이 탈종교와 이런 이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도 뭐 그렇게 우리의 도움이 되는가, 종교가?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알아야만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이죠.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어져야 돼요. 즉 예수 믿고 뭐 천당 이런 정도의 단답형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혼이라는 게 오늘 현재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영혼의 관점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 그 시야가 열리지 않으면 계속 현실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신앙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은 이런 우리의 현재 나의 모습, 현재가 우리의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지고 연결되어질 때, 또 하나는 그런 것이죠. 늘 나 중심의 이 세계관, 내 문제가 중요하고 내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앙을 가지면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게 신앙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현실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그래서 나 현실에 부딪히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이런 문제의 어려움을 당하면 늘 이런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은 이제 나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면 소망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강야 같은 인생을 견디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도 뭐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내 인생이 나라는 관점에서 해석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관점에서 해석됨으로 이기고 인내하고 나가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이 강야로 들어가게 못하면서 무슨 그게 위로야 라고, 사실은 그 밑바닥에 그 섭섭함과 시험이 깔려있기에 이런 이 반역이 가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먹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여전히 우리가 못 들어가, 이 절망감에 이런 반역이 가능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반역은 뭐 불평 정도였어요, 그죠? 뭐 누가 불평하고 미리암이 뭐 개인이 불평하고 이런 정도인데, 오늘은 대규모예요. 고라와 다돈, 아비람, 온, 이 정도가 아니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다 당을 짓고 일종의 쿠데타예요, 쿠데타. 그냥 단순한 불평 정도가 아니죠. 대규모의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항상 이 지도자들은 이 거짓된 지도자들이죠. 뭐 세상의 정치인들은 다 저는 이 삐뚤어진 민심, 즉 여론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취득하는 것, 그게 또 권력의 생리고 그러겠다는 건 이해가 돼요. 세상 나라는. 여러분, 세상 모든 요새 민주주의가 여론 정치고, 그래서 자기 그 삐뚤은 민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유리하게 민심을 읽어내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서 그 민심을 반영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죠. 권력을 쟁취하지 않습니까? 세상 이 정치 세계는. 근데 교회 지도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지도자들이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 방향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민심으로, 즉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지도자들,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람 입맛에 맞는 그런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 삐뚤어진 지도자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그러면서 잘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사건은 여러분, 우선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온이라는 사람이 주동자고, 대표는 고라죠, 여러분. 그리고 250의 지휘관들이 이제 이 반역에 나갑니다. 근데 결국은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이 교만이 그들의 반역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는 사람 간의 충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한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에 대한 사실 반역이었어요. 이들은 이것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왜 아론만 대제사장인가? 이런 것이죠. 자리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요. 오늘 그들이 모세 아론이 스스로 높인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결국 자기의 직분에 대한 탐심을 채우려고 일으켰던 이 반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서론이 길었는데 반역의 지도자들 세 그룹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고라입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고라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레세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렇게. 자, 고라가 보면 이 모세와 사촌지간이라 볼 수가 있어요. 아론과. 왜냐하면 모세 아론은 레이세 증손 고핫의 손자까지 같아요. 그다음에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와 고라니고 이 사람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들이죠.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촌지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핫 자손이니까 어떤 일을 했겠어요? 성물 가장 중요한 지성물 성물을 운반하는 관리하는 남쪽에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성막 가까이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물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직을 맡은 사람이 고핫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좀 이해가 되지요? 왜 당신들만 지도자예요? 나도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고핫 자손의 지위가 하는 건데 고라라고 이야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 3장 30절에 보면 고라의 지휘관은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좀 밀렸어. 그 지도자자에 밀린 것이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러분 자신의 자리가 소외되었다고 생각할 만 하기는 해요. 이쪽 사촌은 그런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죠. 이게 아마 고라에게 불만이 됐을 것이에요. 적어도 그러니까 고라의 반역의 동기는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거죠.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너만 아론 너만 왜 제사장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오늘 고라가 반역의 동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다단 아비람은 형제지간의 거죠.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두 번째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지파가 어느 지파죠? 루벤 지파예요. 자, 루벤 지파를 생각해 보면 이 반역의 성격이 어떤 암시가 돼요. 그죠? 벌써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루벤 지파는 사실 야곱이 열달 장자였는데 장자권을 잃어버려. 왜 잃어버리죠? 자기 야곱의 아버지의 이 소모를 통관해서 범죄하죠. 그 자기 소모를 범죄함으로 그 장자권을 잃어버린다고요. 이게 거기에 대한 늘 그들의 마음에 깔려있는 장자권을 잃어버린 그것이 오늘 다 르벤 지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런 암시를 깔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르벤 지파가 진영 배치할 때 남쪽에 배치하죠. 동쪽은 항상 모세 아론 있고 이 남쪽에 배치됐을 때 그 위에 성물을 관리하는 고핫 자손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반역의 동기가 그렇게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물이 고핫 자손이고 그 뒤에 르벤 지파가 진영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지도력에 대한 모세 아론의 지도를 찬탈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삐뚤어진 동기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런 큰 주동 세력이죠. 250명의 지휘관들입니다. 이 사실은 여기는 르벤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들의 다 지휘관들이 동원됐을 거예요. 이들은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었으니까요. 그 영예와 권위에 있어서 백성들 전체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은 여러분 어중이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이런 시작된 반역이나 미리암이나 아론의 시기로 인한 반역과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반역인 겁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불만색을 규합한 그야말로 쿠데타야 쿠데타 이 규모로 봐서는. 그래서 하나님 이 사건에서 엄청나게 진노해서 우리 다음 장에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온 해중을 다 멸하려고 하셨어요. 아니 온 해중을 다 멸하려고 하셨다고. 이 반역이 너무 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 왜 반역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들의 반역의 논리를 한번 봅시다.
자, 3절에 이제 이들의 반역의 논리가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논리가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의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한다. 이게 첫 번째 논리고요. 그 반역의 이유가 또 하나는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한데 왜 너희가 스스로 높여서 회중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느냐 이런 거예요. 자, 회중이 다 거룩한데 우리도 다 거룩하고 너도 거룩한데 왜 너만 지도자냐 이게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언사예요. 뭐냐면 회중을 높임으로써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법이죠, 여러분. 거짓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삐뚤은 민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모두 불만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왜 너희들만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자리에 무슨 권한이 어디서 있느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굉장히 신학적인 논리가 있어요. 다 거룩한데 너만 거룩하냐?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15장 말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옷단기에 술을 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 40절이죠.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요 말을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을 다 발꼬리를 잡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다 거룩하다 그랬는데 왜 너만 거룩한 척 네가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우리는 왜 지도자가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거룩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늘 반역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기 논리를 근거를 대는 거예요. 다 거룩하다고 했는데, 그죠? 왜 너만 지도자가 되느냐는 반문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질문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만인 제사장서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맞지 않나 이 사람 말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서 생각한다면.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 사는 우리야 만인 제사장들이 지금 우리의 원리와 교리로 믿지만 이 당시는 율법시대예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그 성막을 통해 구약시대 율법시대라고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 만인 제사장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이들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니까요. 그 당시에 주신 하나님께서 기준과 법도로 그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역자들이 우리 다 거룩한데 왜 너만, 이런 의미가 여기서는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제사장 없이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다는 이런 논리가 지금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주장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도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무시하고 다 거룩한데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세가 지적했듯이 고라가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의 성김을 작게 여기고 제사장직을 탐낸 거예요. 고라는 고핫 자손 레위 지파잖아요.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야? 나도 그런 계열에 속해 있는데 하고 탐을 낸 것이죠. 뭘 보면 하냐면 자 9절 10절 볼까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의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의 가까이 가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해막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에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거예요. 모세가 지금 고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지금 고핫 자손으로서 성물을 옮기고 관리하는 일이 그 성막의 봉사의 작은 일이냐?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냐라고 이야기. 근데 왜 자기 자리 충실하지 않고 탐을 내서 아론의 자리를 탐을 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그들의 반역의 내용, 논리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단과 아비람은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실은 반역을 했는지 살펴보면 우선 모세가 나오라고 했을 때 고라만 주동자로 나오고 이 아비람과 다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숨어 있어요. 모든 가 주동자 알고 있는데도 그 앞으로 나오라고 요청하지만 그렇지 않겠다고 대답하죠. 비겁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라가 주로 아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라는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요. 이 다단과 아비람은 이 모세 정치적 지도자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탄심이 있었던 것이죠.
뭘 보면 아냐면 여러분, 르벤 자손들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3절 14절 볼까요? 네가 우리를 적과 구리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구리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제 한 두 번째 읽어보니까 딱 들어오지 문장이요. 뭐냐면 오늘 결국은 이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정치 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다 네 책임이야. 지금 이렇게 지금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실패를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패역함이 정말 너무 지나쳐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에죠? 이들이 많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13절에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이들은 지금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강에서 우리를 다 죽이고 있지 않느냐. 네가 죽는다는 징벌을 받았으니 강에 사신 방황하면서 네가 여기 끌어내서 다 우리를 죽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패역의 극치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일체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결국 자기들 이 강에 이끌어 죽게 한 사람이 너다, 너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런 심정,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가고 우리가 이 강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는다는 이 사실을 들은 1세대들의 가슴에 사실 이런 이 마음이 이 짐작은 돼요. 이해는 되는 거예요. 2판 4판이에요. 못 들어가게 됐는데 이것도 1년 있는 것도 2년 있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방황하다 여기서 죽는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 모든 불평불만이 다 모세에게 쏟아집니다. 네가 우리를 끌어내서 다 죽이려고 이렇게 끌어내지 않았느냐라고 점이지. 결국 이 실패의 원인을 지도자에서 찾고 모세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뭐가 일이 안 되면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 그 지도자 책임이다. 이렇게 사실은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뭐 세상의 공동체나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못 들어간 건 단 네 책임이야 라고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 말꼬리도 네가 작게 여기지 이렇게 했느냐, 그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그 말꼬리를 잡아서 이 말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 하느냐, 이건 그냥 일반적인 왕을 말하는 게 폭군 독재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모세에 대한 인신 공격이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못 들어가게 됐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들은 1세대들은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돌아가자 했던 이들의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예상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일관되게 실패는 지도자 모세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정말 지도자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정말 모세가 잘못해서 지금 못 들어가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들의 말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불만은 정당한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독설의 잔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네가 이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 이 표현이 우린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인데 이 모세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 같은 말인데요, 히브리식으로 속인다, 기만하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너는 사기꾼이고 우리는 그래서 사기꾼이야. 너는 사기꾼이고 사기꾼이 오란다고 오고 가라오는 사람들이 아니니 네가 앞으로 나오라 안 돼서 우리 나가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다단과 아비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오늘 이제 반역의 논리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자, 오늘 이들의 이 반역의 논리를 보면서 이들이 크게 오해하고 오산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지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우선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요즘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 교회입니다. 세상 이런 정치 권력으로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한 백성들이고 제사장 국가로 나라로 삼았는데,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질서가 통치해 있는 곳이었는데 그들이 여론과 자기들의 입지에 따라서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세운 것인데 그들은 그 질서를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1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목사를 청빙하거나 장로나 권사를 세울 때 투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차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사람의 여론을 반영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거 오해예요. 사실은 그런 절차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지도자를 찾는 과정이지, 사람의 인기 투표하듯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뜻을 반영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 하나님 질서에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타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들이 무엇보다 사실은 이 반역의 논리 속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를 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어 세상 정치 권력으로 이해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직분을 계급과 권력으로 이해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모세 아론을 세웠지, 모세가 자기가 되고 싶다고 여론을 만들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론이 무슨 자기가 여론을 이끌어서 지도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부르셔 세운 것이죠. 근데 이들은 이것을 권력으로 생각했기에 그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분수를 넘었다고 모세 아론을 분수에 지나치다는 것은 그렇게 권력, 그 지도자의 권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모세 아론 하는 행동이 너는 권력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권력이, 직분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가끔 직분을 이렇게 명예나 권력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이런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잘나고 안 나고 서열이 따져지고, 교회에서 과연 그게 직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의외로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권력을 탐욕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권력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우리는 사실 주장을 보면 3절에 보면 해중과 여호와의 총회를 강조하고 스스로 높였다는 말이 3절과 13절에 공통 사용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민주주의 질서라 그러면 이것이 맞을 수 있어요. 민주주의 질서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가끔 교회를 민주주의 질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요.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투표하고 뭔가 교회법에 따른다는 것이 마치 민주주의 질서라는데, 우리가 교회도 지금 절차를 중요시 여기지요. 법을 정해서. 하지만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따르는 의미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우리 사람의 여론몰이로 해서 어떤 사람 대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하나님 나라 민주주의 체제와 혼동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사실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중 이런 이 뜻이 중요하다, 이 민심에 흐르고 있는 이대로 해야 된다, 사실 쿠데타를 그렇게 해서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결국 교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고, 그 교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왕이시되면 주님의 질서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직분도 성령을 따라 다스려지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단순히 교회법을 따라 민주 절차를 따른다고 외형적으로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원래 운영되는 하나의 방편일 뿐, 그것을 세속적인 민주주의처럼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참 이들이 결국은 직분을 맡은 자기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오늘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반역자들에게 받은 바 은혜를, 받은 바 직분을 작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난은 자신이 제사되지 못한 이유, 내가 왜 제사이 못 되었지?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고아 자손으로 성물을 운반하는 관리하는 그런 책임자로 맡기는 것도 너무 소중한데, 이것을 기여기지 아니하고 왜 나도 아론처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문인데 왜 나는 제사장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받은 자기의 직분을 작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너희가 오히려 작게 여기고 오히려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지금 9절에 10절에 말씀한 이유입니다. 해막 봉사일이 작은 일이 아닌데 그것을 작게 여기고 큰일, 제사장 큰 일을 생각했던 것이죠. 작은 일이 아니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결국 그의 교만과 탐욕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내에서도 가끔 목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이 탐욕의 대상이 돼서
권력으로 생각되어서 자기 이기적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유화되는 그런 교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한국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늘 싸움의 문제예요. 그죠? 그게 마치 명예처럼 권력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돈으로 누굴 세운다느니 뭐 여론머리로 세운다더니 이거 다 사실은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어떤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탐욕의 수단으로 절대 이용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교회 생활하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은혜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신 직분인 것이지 적대 직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탐욕이나 교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이 르벤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신들이 당을 짓고 하는 이런 이 모세의 지도력을 넘보는 거 보면 왜 우리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너만 지도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그 겸손히 모세 아론의 지도력에 겸손히 순종하고 나아갔다면 얼마나 그 광야 생활은 복이었을까. 근데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큰 심판을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 정말 누구와도 비교해서는 하나님 내게 준 자리예요. 거기 남은 알아주지 않고 미미한 것 같아도 그게 왜냐하면 명예직이 아니고 내게 준 은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작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즉 이것은 받은 바 은혜를 작은 을 여기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권 아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볼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에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이러죠. 왜 저 미련한 자를 세웠을까? 아마 아비람과 다단, 왜 모세 저런 못난 일을, 저렇게 우유부단한 모세를 왜 하나님 지도 세웠지? 여러분,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실은요. 우린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 왜 사람을 세웠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도 평가하실 이도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 주권에서 겸손하라고 권면한 것은 5절 그 앞에 절을 하고 나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도되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 은혜를 주시니라.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늘 사람 모이는 건, 인간은 누구나 두 사람만 모여도 벌써 우열을 따지고 서열을 따지고, 그게 정치적인 동물이죠,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 초대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하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골반에서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서 겸손하라는 것이죠. 결국 고랍 이 다단의 반역은 결국 그들의 개인적인 심령 안에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왜 네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교만함입니다. 성경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일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에서 겸손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과 직분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 우리가 꼭 취해야 될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람의 평가에 우리는 지금 너무 함몰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도 보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에는 이런 기준을 맞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직분이라는 것, 작게 여기지 말고 크게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가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하나님 사용하실 때 그 주권 안에서 겸손히 하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해주고 존중하고, 물론 잘못된 리더십을 행사할 때는 거기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절차가 들어가야 되죠. 그런 의미야. 그러나 그 리더십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주권에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희를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잠시 기도의 시간 가집시다.